그들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성경은 대환란 동안 강제적인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는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될 것이며 그것 없이는 아무도 어떤 것도 사고 팔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표를 받는 것과 구원 둘 다 영원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영원한 결과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오랜 세월에 걸쳐 영원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많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기 초에 일부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아마도 짐승의 컴퓨터 펀치카드에 암호화되어 사탄의 중앙 컴퓨터에 입력된 당신의 사회 보장 번호로 믿었습니다. 당신의 사회 보장과 짐승의 표라는 개념은 거의 주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관점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1959년 신용카드의 도입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집단들은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재 무선 주파수 식별 RFID 칩이 많은 사람에 의해 짐승의 표로 간주됩니다. 2020년에 백인이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긴 연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짐승의 표를 당신이 우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짐승의 표를 실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허용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하나님이 될까요? 그것은 정확히 지옥의 문제와 같습니다. 아무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연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를 거부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십니다. 짐승의 표가 올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표가 나타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표를 둘러싼 모호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을 세대는 그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표가 땅에 있을 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은 인맞은 자들입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백만의 큰 무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언급된 대로 짐승의 표를 알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표를 받는 결과에 대해 경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증인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두 증인들이 땅에 와서 인류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심지어 새 천사도 인류에게 이 표에 관해 경고하려고
날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 표에 대한 완전한 인식 없이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록 14장 9절에서 주의 천사가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표는 그것의 영원한 결과 때문에 우연히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할 것입니다. 더욱 짐승의 표는 짐승의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표는 짐승에 대한 충성, 헌신을 크게 의미할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표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50여 년 전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계에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안면인식 기술 FRT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감시할 방법 중 하나이고 심지어 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 말하는 계시록 7장과 14장과 같은 구절과 대조할 때 짐승의 표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는 징후로 생각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과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표가 논의됩니다. 이니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들에게만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짐승의 표를 이미 사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자들에 대한 짐승의 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거나 팔 수 없다는 문제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지만 짐승과 관련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시행 없이도 짐승에 대한 충성의 인으로서 그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한 모든 이론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바코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가장 대중화된 이론은 짐승의 표가 사람이 합법적인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식된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를 취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이 올 때 그 당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한 약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충성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사탄에게 경배하는 행위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과 같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 서로 다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조성하고 영원한 두려움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반복해야 합니다. 표가 오면 세상은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신의 초점은 기술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주요 관심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짐승의 표는 법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때가 참에 나팔이 울리고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땅에서 들려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짐승의 표에 대하여 근심하는 대신에 모든 믿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주님에 의해 이 악한 세상에서 추수될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자문해야 하는 질문은 만약 나팔 소리가 울리면 내가 휴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진정한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뵙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타협하거나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을 쫓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모든 신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생활하여 왕의 오심을 대비하여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질을 가진 자들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들 중 하나는 동료 신자 및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화평한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